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과 도도하게 흘러온 역사, 그리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경기도 안양으로 향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 안녕하십니까. 설화지기 이원종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곳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 안양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맑죠? 제 옷차림에서 보다시피 벌써 가을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양이라는 곳의 지명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이곳 인근에 안양사라는 절을 지어서 안양이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양, 편하라 안자에 길을 양자를 쓰는 이 안양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불교 용어로서 안양이라는 곳은 이 편안하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 극락정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 경기도 안양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극락정토에서 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어에서도 알다시피 불심이 가득한 이곳 안양은 무슨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자, 천천히 저를 따라와 보시죠. 안양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는 안양 8경 중 6경으로 손꼽히는 안양예술공원입니다. 국내 최초의 공공예술중심 공원인 이곳에는 국내외 유명 작가의 예술작품 54점이 설치되어 있어 안양 여행 영순위로 꼽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과거 안양 유원지에서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거듭난 안양예술공원은 한 해 평균 6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안양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극락정토라는 이곳 안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안양예술공원입니다. 저도 이곳에 예전에 한번 왔었거든요. 저한테는 안양 유원지로 기억이 되는데 알아보니까 2006년부터 안양예술공원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대충 이렇게 둘러봐도 신구가 조화가 되어 있고 천년의 문화예술과 보물과 그리고 옆쪽으로는 도심이 펼쳐져 있습니다. 도심 가까운 곳에 예술공원. 이곳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분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와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넓은 안양예술공원에 와서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안양에는 불교 문화재가 예. 여기 앞쪽에 보시면 삼성산이 불적 계곡이라 해서 많은 삼성산. 사찰 문화재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뒤편에 있는 단간지주와 단간지주? 네.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뭐 특별해 보이지를 않거든요. 어째서 단간지주를 제일 먼저 보자고 하셨는지 선생님 이유가 뭘까요? 네,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단간지줄은 지금 보물 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물 4호요? 네. 이게요? 네, 그만한 이유가 서쪽 지주에 보면은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이. 네, 그 명문에 해서체로 쓰여진 육행 124자의 명문에는 네. 통일신라 후기 826년 8월에 돌을 골라서 826년 2월에 건립을 마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 경주의 서울 황룡사에 계시던 항창화상이라는 분이 직접 이곳 불사에 참여하여서 이 일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경주 문화가 이곳 경기도까지 전래된 사례들을 알 수가 있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 안양예술공원에 와서 현대적인 작품을 보기 전에 1200년 된 이 단간지주를 한번 보시면서 세월의 그 느낌을, 그 통일신라의 그 문화재를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보물 제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조와 함께 안양예술공원에서 반드시 봐야 한다는 귀한 문화재를 찾아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아, 선생님 바로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입에 이 이름이 자꾸 잘 안 붙는 것이 네.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의 종. 예, 갈 마자에 예. 낭떠러지 애자를 써서 마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마의 종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고 네. 동양에서도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스님이 이렇게 종을 치는 모습이 있고. 네. 자세히 보시면 사각형의 결구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네. 예, 그 위에 쇠사슬로 범종을 이렇게 달아무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좌측에 보시면은 스님이 네. 이렇게 당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유일한 예로 고려시대 당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당목으로 종을 치려고 하는지 예. 종을 치고 소리를 음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당목을 잡고 스님이 서 있는 형상을 이렇게 조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명문이 새겨져 있지 않더라도 이 종의 모양, 네. 어떤 문양이나 이런 네. 걸로 봐서 시대를 유추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의 전체적인 형상으로 보아서 종은 퍼져나가는 항아리형의 형태 이런 네. 것들은 통일신라 종이란 반면에 네. 이렇게 종이 합으로 갈수록 퍼져나가는 형태는 고려시대 종으로 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본 그 당간지주나 이런 것과 네. 관련된 중초사나 안양사와 관련된 그렇죠. 네, 다 그 시기쯤에 같이 전체적으로 안양사의 그 형태가 초기 우리가 봤던 네네네. 그 안양사 본당이 있었던 곳에서 지금 이쪽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한 200m에서 300m 올라가면은 현존하는 안양사가 있어요. 거기까지도 안양사 영역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큰 예, 사찰이었기 때문에. 큰 사찰이었죠. 예. 안양예술공원에서 숲길을 조금만 오르면 서울 관악산에서 갈라져 나온 봉우리인 삼성산을 만나게 됩니다. 높이 481m의 삼성산은 능선마다 바위가 많고 큰 바위 봉우리가 연결되어 웅장한 산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삼성산은 시대를 풍미한 고승들이 수행했던 사찰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야, 아니 힘들지 않으셨어요? 밑에서 볼 때는 그냥 네. 동네 뒷산처럼 야트막한 줄 알았더니 이게 만만히 볼 산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삼성산 중턱에 있는 게 연불사거든요. 아니 더더군다나 이 삼성산이라는 이름이 예사롭질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 하면은 네. 3명의 성인이 계셨다. 네. 그런 뜻. 원효, 의상, 윤필거사가 아하. 거처했던 사찰이라 해서 3명의 성인이 거처해서 삼성산이라는 유래담을 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 연불암에 가면은 그 얘기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겠군요. 글쎄요, 그건 네. 또 가보셔야 될걸요? 네. 네. 아, 이렇게 산책로로도 아주 좋은 이 삼성산. 네. 그 기슭에 있는 그 삼성산이 품고 있는 연불사가 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네. 삼성산 남쪽 중턱. 마치 수십 폭의 돌병풍을 둘러친 듯 웅장하고 가파른 암벽 아래 연불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불암이란 이름이 더 익숙한 연불사는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 인근에 있는 4대 명찰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그 규모가 컸고 현재 연주암, 삼막사와 함께 관악산의 3대 사찰로 손꼽히는 가람이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삼성산 중턱에 있는 연불암에 도착했습니다. 네. 네, 근데 선생님, 네. 저희가 보통 사찰에 가면은 입구에 일주문이 있고 뭐 이런 이렇게 닫혀져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바로 그냥 바위에 연불암 써 있고 네. 바로 절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지형 가람이다 보니까 아. 일반 평지형 가람하고는 형태가 다른 거죠. 아하. 예, 사찰의 어떤 기본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아니고 음. 바로 사찰로 이렇게 진입해 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암자니까 네. 암자니까 그냥 일주문이나 이런 것 없이 네. 바로 사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이 워낙 명당 자리이고 산세도 좋으니까 네, 점점 암자가 중창이 돼가지고 네. 연불사까지 네. 부를 수 있는 네. 그 정도 규모를 갖춘 거죠. 네. 아, 그렇다면은 이 명당 자리를 누가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사찰을 지은 걸까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네. 그 오랜 뭐 원효우상, 윤필거사, 성평성 관련된 성인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예. 그 세 분의 성인들. 네.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능정 스님과 예. 고려 태조 왕건과의 만남에 의해서 이곳의 출발점은 안흥사에서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기록상에 의하면은 네, 네. 태조 왕건에 의해서 안흥사로 출발을 했고 네. 설화에 따르면은 네. 그 세 분의 삼성에 의해서 이곳에 맨 처음에 사찰이 들어섰을 암자가 들어섰을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신라 문무왕 677년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그리고 윤필거사는 함께 수행할 거처를 찾다 삼성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초막을 짓고 눈과 이슬을 피하면서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 세 사람의 성인은 보름에 한 번 정도 한 곳에 모여 토굴에서 불도를 닦으며 함께 연불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세 성인이 함께 연불하던 정토, 그곳이 바로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입니다. 창건을 두고 다양한 설이 분분하지만 문헌에도 나오는 분명한 사실은 조선 태종 7년 왕명으로 대대적으로 중창했다는 건데요. 조선 전기 중창으로 보아 연불사는 그 이전부터 명맥을 유지한 안양 지역 대표 사찰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효, 의상, 윤필 세 성인이 함께 모여 기도를 올리던 연불사. 오랜 세월을 거치며 대부분의 전각을 중수했지만 천년의 품격만은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부를 주불로 하여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된 삼전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연불사 앞마당에는 특별한 나무도 있는데요. 고려 말인 14세기경 연불사에서 불도를 닦던 스님이 심었다고 전해지는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입니다. 수령 약 600년의 연불사 보리수 나무는 2008년 시민들에 의해 안양의 자랑거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이 연불전에 대해서 우리 해설사님도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스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이게 연불전 하면은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질 않아서 네.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연불전의 유래나 왜 연불전이라고 이렇게 붙였을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스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네. 우선 우리가 연불의 의미는 네. 염자는 생강염자, 네. 그리고 불자는 부처불자.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음. 어떤 읊는다라는 네, 이제 네,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불보살님의 네. 명호를 이제 외우면서 우리가 수행을 보통 불교에서는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찍이 연불사는 네. 윤필거사 그리고 원효대사, 네. 의상조사께서 네. 이제 연불 수행을 하던 예, 예.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연불사는 어떻게 보면 연불사의 연불전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차라리 연불사라고 했으니까 대웅전 자리에 그냥 연불전을 딱 모셔도 되는데 네. 따로 이렇게 모셔둔 이유는 또 있나요? 아무래도 예. 더 많은 신도들이 와서 아, 이렇게 연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렇죠. 예, 예, 그런 의미가 있군요. 당연히 아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럼- 특이하게 또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네. 이제 지장보살님 그리고 예. 이제 우리 돌아가신 영가님들과 같은 많은 분들이 인연이 돼서 네. 이제 다음 생에 네. 이 연불공덕으로 연불삼매 살아계신 분들은 연불삼배에 들어서 예. 열반에 이르시고 예.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인연 공덕으로 같이 새로운 좋은 이제 인연으로 만나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성산의 이 연불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 이 연불전에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를 소개해 준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 절에 또 특별한 예. 또 일화가 있는 또 아, 석불이 있습니다. 석불이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연불사의 특별한 석불을 만나러 갑니다. 예, 스님. 네, 이 약사열의 부처님 상이 특이하다고 제가 볼 때는 별로 특이해 보이지 않는데 그런가요? 무슨 얘기를 담고 있나요? 어떤 얘기를 담고 있냐면요. 예. 저희 주지 스님께서 처음 여기 오셔서 이제 이렇게 정각도 둘러보시고 네. 대웅들도 둘러보시고 이제 경내를 둘러보시다가 예. 아, 약사열의 불이 안 계시는구나 아, 하고 경내. 이제 네, 오. 마음을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1년 정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던 어느 날, 네. 예, 한거 전날이었죠. 하한 거 전날. 네, 네.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었는데 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예. 사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온 거죠.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네. 어디 전각이 무너졌는지. 그래서 왔더니 지금 뒤에 계시는 약서열의 불 바위가 예. 여기 보이는 석불 뒤편에서 그 모양 그대로 지금 아.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 이거는 약서열의 불을 모셔야 된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또 주의스님이 하셨냐면은 지금 약서열의 불을 보시면은 전형적인 화불의 모습,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신기하지 않나요? 이 모양 그대로 돌이 떨어졌어요. 전혀 옆에도 손을 대지 않고. 아, 바위 그 바위 모양 자체가 그렇죠. 화불. 화불의 네. 모양을 그대로 하고 네. 있어서 그걸 그대로 살린 거군요. 그렇죠. 문양도. 그래서 문양이 보면 광배 예. 이런 모양을 띠고 있잖아요. 예. 보면은. 그래서 주의 스님이 알아보시고 여기에다 그럼 약사열애불을 아. 조각을 해서 모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모시게 된 아주 귀한 약사열애불입니다. 이거 안양 삼성산 줄기에 이 연불사에 오셔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험한 약사열애가 아닐까 합니다. 이곳에 꼭 오셔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이렇게 탁 내려놓고 빌 수 있는 것을 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약사열애불을 뒤로 하고 여느 사찰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는 문화유산을 찾아갑니다. 명문과 함께 남은 바위 구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가 예. 마애부도입니다. 아, 네. 저 홈 바위에 네. 있는 보이세요? 네네. 신기하죠? 글씨도 새겨져 있고. 네. 네. 자세히 보시면 예. 자연바위잖아요. 네네. 자연바위를 일정하게 이렇게 치석을 한 다음에 네. 구획을 마련을 해서 예.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일정한 감시를 만들어서 그 속에 예. 화장한 살이나 유골을 봉안해 놓은 형태를 마애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누구 것인지 네.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현진강, 법통거사 거사, 예. 걸륭, 걸륭 48년 10월. 네, 걸륭 걸륭 48년 48년이면은 178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이 되겠죠. 후반에 네, 거사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예, 제가 신자가 되는 거죠. 제가 신자의 아무래도 연불암 불사에 공덕이 많았던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형 승탑들은 주변에서 환조 형태의 승탑들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바위면에 새겨놓은 부도의 형태들은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에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애부도가 출현하게 된 것들을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은
이제 선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뭔가 간소화된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장례 문화도. 그렇죠. 비용도 적게 들었을 거고 대신 이런 연불안 불사에 공헌이 많았던 제가 신자들도 죽어서도 사찰 인근에서 부처님과 가까운 세계에 있으면서 다시 또 극락왕생을 사찰 측에서는 끊임없이 빌어줄 수 있고 또 그들은 다시 어떤 형태로든 다시 또 이 땅에 환생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신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는 뭘 향해서 가고 있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사찰 연불사. 대웅전 뒤로 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8m 규모의 마의 미륵불을 만나게 됩니다. 야, 이거 그냥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미륵부처님이 저기 저 안양 시내를 다 굽어서 그러니까요. 내려 살펴보시고 계시는 것 같죠? 네, 네, 네. 네. 근데 이 삼성산 기슭은 다 마해자가 붙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 관악산 일대가 바위산이다 보니까 아하. 바위를 대상으로 해서 자연적인 미를 가미한 그런 불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산이 생각보다 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밑에서 미륵부처님도 조성을 해서 일일이 모시는 것보다 네. 차라리 여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절벽 바위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마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렇죠. 상당히 고도의 기술일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 경이롭습니다. 이 네. 연도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네.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1964년. 64년. 네, 64년에 어. 조성이 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대충 저랑 연배가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한국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된 그때 연불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연불사 주지 스님이었던 기석 화상은 낡고 퇴락한 전각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는데요. 불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주지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마를 만지면서 마의 불상을 새겨 널리 중생을 구제하라는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석 화상은 이 현몽을 받들었고 1964년부터 5년의 불사 끝에 미륵불을 완공했습니다. 조성된 지 불과 5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연불사 마의 미륵불은 중요한 근대 불교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올라오는 계단의 수가 네. 그 계단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번뇌 하나씩을 툭툭 던지고 오면은 여기 오면은 다 부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저도 그런 듭니다.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명산을 올라갈 때 네. 산이 저리 높은 곳에 있을수록 네. 뭔가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는 의미가 그런 네.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주 그 좋은 곳에 위치한 이 연불사에서 지금 이럴 때 한 번씩 찾아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미륵부처님, 마의 미륵부처님한테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하나 이렇게 내려놓고 가시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 가을 산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이 삼성산의 연불사에서 그 마음을, 그 연불하는 마음을 하나 얻어갑니다. 한양의 백호라 불리우는 관악산 줄기의 끝자락에 있는 이 도심 인근에 이렇게 깊은 산 중에 연불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지긋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에 7000번, ARS 060-800에 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극락정토를 뜻하는 그 이름처럼 안양 구석구석에는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교 유산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그리고 윤필거사가 함께 연부를 했던 기도도량 연불사가 아닐까요?